인생을 치르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배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희생에 감사해야 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조국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늘 감사를 되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20절과 2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이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얘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 아는 문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중학생 아들쯤 되면은 수학 문제 가져올까 싶어서 걱정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중학생 수학은 못 가르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초등학교 수학을 보니까 내가 다 아는 문제예요. 엄마한테 가져오면 되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한테 안 오고 이웃집 아줌마 찾아가는 거요. 이웃집 아줌마를 찾아갔는데 또 꼴불견인 게 그 아줌마는 이 수학 문제도 못 풀어요. 수학 문제도 내보다 못 푸는 옆집 아줌마 찾아가가지고 아줌마 이거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서로 못 풀어가지고 끙끙대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야,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저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나라 기웃기웃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붙으면 살까? 저기에 붙으면 살까? 여러분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100%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뭐 얻을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이 외교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도 지켜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데 그런 나라들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는 손을 안 내미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의 성도들은 나라를 잃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 문제를 들고 엄마 이거 어떻게 돼요? 하고 간절하게 물어보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들의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조국 독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죠. 여러분 일본과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생각해 보면 이 독립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주셔서 그들이 살게 되었고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라도 있고 번영도 이루었지만 어쩌면 아수르 왕처럼 교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미움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아수르 왕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지금 죄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아수르 왕의 죄가 뭐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힘도 강하고 지혜롭기까지 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고 세상의 재물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목에서 볼 때에는 이게 가소로운 일이고 이게 잘못된 일이지만은 여러분 생각으로 하자면요, 사람 생각으로 하자면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상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주 위대한 영웅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더니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 북한을 집어삼키고 중국을 집어삼키고 일본까지 집어삼켜가지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그 약탈한 것들을 가짐으로써 이 우리나라 전국 재벌들의 재산을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은 재벌가가 되었다.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대기업 입사만 해도 자랑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취업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최고 기업에 입사만 해도 얼마나 입이 벌어져 가지고 자랑을 합니까? 아마 일남전도회 같으면 두 턱, 세 턱을 내야 될 거예요. 우리 일남전도회는 다 턱을 좋아하더라고. 건수만 있으면 이제 턱을 내는데 아마 대기업에 탁 들어가면 아마 턱을 많이 내야 될 거예요. 보세요.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만 해도 턱을 낼 판인데 보세요. 이 재벌들을 재산을 다 모은 것보다 큰 재벌가가 되고 이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면 자랑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우리 모두가 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자기한테 잠시 맡겨두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특징이 뭡니까? 강한 나라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중국도 우습게 보고 미국도 우습게 보고 일본도 우습게 보고 요 뒤에는 다 놈자가 붙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강한 나라 뒤에는 놈자를 붙여. 중국놈, 미국놈, 일본놈, 외놈 이래가지고 다 놈자를 붙여요. 근데 거기까지는 또 볼만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존경받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90% 잘하고 10% 잘못하면 10% 잘못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다시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성도들의 그 겸손을 회복하고 100년 전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조국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게 아니에요. 또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별로 안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예배 잘 드리지, 기도 많이 하지, 뭐 꼬박꼬박 헌금 드리지, 교회 봉사 많이 하지, 뭐 내 잘하잖아. 이거 다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그것만 잘하면 다냐? 나는 야 착하다, 너보다 착하다. 다 자기 위한 거리를 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것, 내가 잘하는 걸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뭐 잘못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아주 없다고 하면은 그 양심에 이상하니까 있기는 하지만 내 잘못은 심각한 것 아니라고, 애교로 봐줄 만한 것 아니냐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커 보이고 내 잘못은 아주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심각하게 결단하고 고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돌아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사치와 방종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효와 거짓말과 성적인 범죄 등등 많은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가 버리셔야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10가지 정도 되는 죄를 나열했을 때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 자체가 교만한 건데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내 교만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를 잘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효도하고 전도하고 나라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기도하되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고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100년 전에는 이 땅에 나라를 잃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므로써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